올해 2025년도 우리 감리교회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여기저기에서 보셨을 텐데 믿음으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뭘 하자는 것이냐? 1과의 주제는 믿음으로 보아요. 2과의 주제는 믿음으로 걸어요. 3과의 주제는 믿음으로 받아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보아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이 여름철에 항상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으로 보아요입니다. 보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되고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런 그림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분은 보아뱀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모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다양하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꼭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그리기를 원했던 그림은 저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대개는 모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나와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줬으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보아뱀 그림일랑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혹은 산수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에 화가라고 하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낙심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집만 세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사실 아이들이 보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이 보면서 회개해야 할 동화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고 비신앙적인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그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비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시내산에 좀 머물다가 이제 다시 떠나지요.
그 시내산에서 떠날 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3, 4개월 정도 더 이동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거예요. 그 2년 반쯤 지나서 거의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 맞는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정탐해봤으면 좋겠다 아래지요. 하나님은 처음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지파별로 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표단을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참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떤 관점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비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서 보니까 키가 자기네보다 훨씬 큰 거예요. 거인족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봤는데 나보다 키가 커, 나보다 체격이 좋아. 근데 그 다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죠. 이건 매우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뭐 팔씨름을 해봤어요? 줄다리기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에 팔씨름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저희 아들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기냐고 했는데 제가 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잘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반에서 한 5등 안에 들었어요. 팔씨름으로. 한 60명 다니는, 반에 60명일 때 저보다 키가 큰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등치 이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팔씨름 하자 그러면 야야야 웃기지 마. 넌 해봐야 넌 안 돼. 아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 큰 애들을 다 이겼어요. 통뼈 집안이에요. 통뼈 집안. 아니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비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은 강한 거예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해봐야 우린 질 거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의 대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야,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우리 처자식이 다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 야, 다시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모세는 탄핵시켜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때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똑같은 40일 똑같은 땅을 정탐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다른 지금 보고 다른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까 13장 32절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말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거기는 살 땅이 못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다르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만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내 몸이 좀 병이 들어 아플 때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조금 갈등하고 불화할 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함을 믿는다면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이들이 현재의 평안함을 누리고 미래의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갖게 됩니다. 2020년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탤런트 김애랑 씨의 이야기인데 서울 약국집 아들들인가요?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한 배우인데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참 아픈 손가락이 둘째 딸입니다. 태어난 지 3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전증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시도 때도 없이 경기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수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조그만 예배실이 있었대요. 그 예배실에 가가지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의 간증 가운데 자기가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떡볶이 사건인데 떡볶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단, 식이요법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구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그랬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가 떡볶이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떡볶이를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병원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떡볶이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떡볶이 먹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떡볶이 먹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 예배실 앞에 십자가가 걸렸는데 십자가를 째려봤대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 뭡니까? 아니 무슨 당장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떡볶이 좀 먹을 수 있게 조금 안정만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또 경기를 해가지고 그 떡볶이 하나 못 먹게 하는 당신을 나는 더 이상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예배실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다시 아이를 휠체어 태워서 그 예배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상 뛰쳐나갔는데 어디 의지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믿음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 아니냐? 바랄 수 있는데 바란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0명의 정탐꾼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아이를 휠체어 태워가지고 예배실로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너는 왜 네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네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제서야 뭔가 뒤통수에 맞은 느낌이 드는데 자기 딸과 함께 치료받는 병실의 아이들이 자기 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치료받는 아이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한 번도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딸아이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서 함께하는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80일쯤 지나고 뇌 수술을 잘 받고 퇴원을 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또 약간 재발돼서 다시 또 치료받고, 그래서 계속 치료의 과정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화이팅 게일이라고 하는 뇌전증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전에는 자기 딸아이 병을 그냥 고쳐달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병이 고침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아이에게 좀 이런 문제, 이런 병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미래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린 왕자 이야기처럼 이것이 보아뱀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른들은 그냥 자기 그 편견에 빠져가지고 야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산수 공부나 가서 해. 마치 그러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려고 그래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인데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죽이면, 아론만 죽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없애버리면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큰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들, 내 백성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의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오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우 하고 가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지금 이 10명이 말하는데 그래 나도 그냥 10명 쪽으로 갈게.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홀로 이 2명 소수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헝가리에 코츠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코츠라는 지역이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에 마차가 있는데 승객들을 태우고 오고 하는 마차가 있는데 말 4마리가 끄는데 어찌나 빠른지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랬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알택시. 그래가지고 빠른 마차 하면 그냥 그 지역 명칭을 따서 코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유럽에 번지게 되는데 특별히 영국 땅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빨리 보내려고 할 때 그 가정교사를 쓰는데 가정교사가 이제 영어로 튜터 이렇게 불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헝가리에서 넘어온 이 말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나중에 아이를 빨리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됐느냐? 코치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코치라는 말은 그 다음에 그런 가정교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예술, 모든 전 분야에서 그 학생들을 빠르게 뭔가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는 그 선생을 부를 때 코치라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빠르게 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는데 저 경상북도에서 전직 교사와 학부모가 밤에 고등학교에 몰래 침투한 거예요. 아니 밤에 뭐 하려고 전직 교사하고 학부모가 침투했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지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시험지를 훔치려고 들어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만약에 경찰에게 발각이 안 되고 훔쳤다 쳐요. 훔쳐가지고 그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결국 자기 애들한테 갖다 줬겠죠. 자기 자식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그 애가 100점을 맞았어. 그 전교 1등을 했어. 그 애가 서울대를 갔어. 그래서 얘가 복 있는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빠르게만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 다 좋은 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는 허다하게 많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 진멸하려고 했으나 모세가 가로막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멸을 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밟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 2세대들만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40년이 걸립니다. 2년 반 만에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왔는데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돌고 40년이 걸리게 돼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공한 코치가 아니죠. 아니 빨리 2년 반 만에 들여보내면 좋을 텐데 왜 그걸 40년 동안 돌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건 뭐냐?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복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돌리는구나, 더디게 하는구나, 가로막히게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여기서 돌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날 때에 약자는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는 돌을 만나는데 똑같은 돌이에요.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있는 돌이 제일 크다라고 말하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돌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울고 불평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데 그걸 디딤돌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고 일어나서 더 멀리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